만나서 반갑습니다. 설이죠. 설 잘 지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어요? 이번 노는 기간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했을까? 구성 시간 동안. 자, 오늘 말씀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 함께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했을까요? 맞아요.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 세상을 어렵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나뉘는 것 모두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아파트 한 50층 이렇게 지으면 우리는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이 짓게 되면 몇 년 걸릴까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 모으시면 단 하루 만에 모든 걸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6일에 걸쳐서 이 온 우주 만물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것.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필요치 않으세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작은 거 하나 하는데도 사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산소를 누가 지으셨어요? 산소, 우리가 들이마시는 호흡하는 산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산소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우리가 내가 이제 호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쉬어야 되겠다. 또 쉬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동으로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또 가만히 생각하면 신기한 게 참 많아요. 여러분 하늘이 구름 잘 보세요. 어제도 하루 종일 비가 왔잖아요. 조금 비지만. 그냥 보기에는 우리 하얀 그냥 구름이에요. 검은색 구름이에요. 근데 그 구름에서 이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쉴 새 없이 어떻게 그 많은 비가 그 구름에 쏟아질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비가 오네.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생각해 봤을 때에 사모님 너무 신기한 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햇빛이 저렇게 계속 떠 있지? 식물을 왜 이렇게 열매에 있는 나무 열매나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심어놨는데 어떻게 그래서 저렇게 자동으로 열매가 열리지? 그렇잖아요. 땅에 심어놨는데
물 주고 물론 비료 영양가도 주지만 어떻게 심었는데 우리가 열매를 이렇게 오늘은 요만큼만 크게 하고 그다음 요만큼만 크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열매가 열려 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먹는 거 하나하나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 열매가 없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고기류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하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우리 보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주신 그게 난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새겨봤다니까요, 사모님이. 어찌나 하나 다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로 부르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모든 것이 견고하게 서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필요치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 능력자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주가 되세요. 그분이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누구의 형상으로?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지 원숭이 형상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돼지 형상 아니잖아요. 개 형상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땅에 흙으로, 맞아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신기하잖아요. 우리의 몸이 흙으로 이루어졌대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별로 신기하지 않은 얼굴이네, 보니까. 생각할수록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흙 만져보세요, 흙, 그거. 어떻게 흙으로 사람이 되지? 그죠? 창조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64장 8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요. 우린 진흙이래요. 주는 토기장이래요. 토기장이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죠? 흙으로 뭐 빚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토기장이. 흙으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쓸모에 따라서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토기장이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는 토기장이. 그 주인 마음이잖아요. 무엇으로 만들지 간에. 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주의 뭘로 만들었다 돼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셨대요, 우리를. 그리고 그 코에다 뭘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호흡. 여러분들의 산소를 들이마시고 또 그걸 자동으로 내뿜고 그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이 머리 두뇌가 좋다고 해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봇들을 만들 수 있지요. 물론 뭐 기계를 통해서 움직이고 물론 그럴 수는 있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과학이 발달해도 여러분 물고기 있잖아요.
그 물고기 한 마리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원래 생명이 있는 걸 가지고 뭐 종자를 이렇게 좀 만들 수는 있지만, 새롭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 생명이 있는 그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인간은.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처럼 창조주가 아니거든, 인간은. 전능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못 만드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만 창조하고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창조에 대한 능력들이 세밀하게 나와 있는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시고 그 손으로 빚으셔서 뭘 주셨냐 하니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뭘 주셨어요? 호흡. 호흡이라는 걸 주셨어요. 호흡. 숨을 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출애굽기를 이렇게 쭉 이번 주에는 읽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아니면은 제사장이 옷을 짓는데 또 이 법률을 정하는데 하나님이 하다못해 넓이, 높이, 길이, 또 무슨 색깔로 해라, 어떻게 지어라, 무슨 나무로 지어라,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를 모세가 신기하게도 그거를 다 어떻게 또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던가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하신데 그분이 지혜를 주시니까 모세가 그걸 하나 다 기록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면 더 세밀하게 느껴지고 이게 빠지더라고. 그게 사실적으로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인간을 호흡하는 인간으로 만들었다? 이 자체도 너무 신기한데 이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만드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라니까 참 신기방통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더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걸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주.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성경에 보니까. 사모님 봤습니까? 본 적 없어요. 성경에 있는데 믿음으로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는 순간 한 역사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총 몇 번 나오게요? 창세기 다 읽어보셨죠? 몇 번 나올까요? 퀴즈. 유준이 벌써 뒤지기 시작했다 지금. 6번이 나와요. 6번. 첫째 날 만들고 좋았더라. 둘째 날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그런데 마지막 6째 날에 모든 인간을 다 만드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도 인간을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딱 한 번 나와요. 총 7번이 나오거든요. 7번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장 31절.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어떤 평가를 했냐? 나를 창조해놓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평가를 하신 거예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우리 갔다 왔잖아요. 그 공항 비행기 안에서 기내 식사가 나왔잖아요. 그때 수아가 평가한 거 올려놓은 거 보셨죠? 별 몇 개. 뭐, 이 콜라는요, 미지근하고요. 그래서 별이 몇 개고요. 제일 맛있는 건 이 케이크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평가를 했잖아요. 먹는 거에 대한 평가. 그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놓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행복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으셨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작품 평가예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지게 만드는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모든 것이 불행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원래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이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일그러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자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 구정 때 명절 때 여러분 친척들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자가 되다 보니 우리하고 영이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하니까 이러면 어때요? 뭔가 좀 안 맞잖아 분위기가. 오늘 우리 원집사님도 오늘 말씀하셨는데 하루 종일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도 힘들어요. 옆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가 하나님 형상 잃은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 누굴까?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살려야죠.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줘야 되겠지요. 이걸 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사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명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 보세요. 나도 이 사명을 계속해서 회복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조금 있으면 3월달 되면 새학기 시작되죠. 새학기. 그죠? 학년 다 올라가잖아요. 특히 우리 유준이는 학교를 한 달 처음 가잖아요. 그래서 새 학교가 될 것이고 새 학년이 될 것이고 새로운 만남이라는 게 여러분들 주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세아도 마찬가지겠죠. 고등학교 처음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 학기 만남을 두고 기도하세요. 새 학기 만남. 여러분 새 학기 때 누구를 만나요? 선생님 만나잖아요. 선생님을 위해서 또 반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자 하나님 누굽니까? 만남을 달려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찾아서 그 하나님의 그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만나면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여러분 자신들도 계속 회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일그러진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 만났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 회복할 수 있는 3가지 운동이 있죠. 우리에게는. 매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해야 돼요. 무슨 운동? 회개 운동. 회개 운동 하는 거예요. 이걸 매일. 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 주인 되지 못한 거,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세상 문화를 더 가까이 했던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회개 운동 하면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무슨 운동이 있어요? 예배 운동. 1년 몇 주? 몇 주? 52주. 52주. 52주 동안 52번이에요. 그죠? 주일 예배가. 그 운동, 예배 운동.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되게 예배하는 거죠. 예배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생명 걸고 있는 건 뭐예요? 성경 읽기 운동. 이번 주 올라온 거 보니까 여러분 진짜 많이 읽었던데요? 여러분 중요한 시간, 아니면 틈 나는 대로, 아니면 중요한 시간, 진짜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올라온 거 보니까 우리 원지수님이 최고 앞서가고 있던데 보니까. 민수기 몇 장까지 읽으셨던데 보지 벌써요. 우리 여기 유치부 같은 경우에 우리 복음이가 진짜 많이 읽었더라고요. 창세기 33까지 읽었나? 그때 보니까. 그래도 다른 것도 읽었던데. 우리 이든이가 보니까 부모님이 읽어줬다 이래가지고 살포시 또 올려놨더라고 보니까. 엄마는 창세기 읽어주고 아빠는 마태복음 읽어주고요. 그렇게 읽었더라고요. 우리 원주는 민수기 20장인가요? 5장까지 읽었어요. 꾸준히 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그죠? 할 말 있어요, 윤서가? 말해보세요. 창세기 13장까지 읽었다고. 지난주에 우리 초등부 미션을 봤는데 윤석이가 창세기 13장까지 읽어오기 미션이 그랬었죠. 구체적으로 주셨더라고, 선생님이. 13장까지 미션을 실천했어요. 대단하죠. 그걸 칭찬해주고 싶어요. 원래 한 장 읽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잖아, 윤석이가. 13장까지 읽었다는 거는 이게 진짜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 은혜가 누려지고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고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는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3가지 운동을 지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를 만났을 때는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여러분 사명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션 실천합시다. 전도일지 기록합시다. 반별로 전도도 상자 놓고 구원의 길 그리기 우리 지속합시다. 전도일지 발표하겠습니다. 김현세 나와주시고 다음 주에 전동화 이어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시 1월 29일 장소 사식동 요괴백교회 대상자 연장 명절 가문 캠프 김명철 김용기 할아버지를 두고 하나님 명절 가문 캠프를 두고 기도합니다. 김병철 김용기 할아버지가 명절 가문 캠프를 통해 영접해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세요. 김병철 김용기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찾고 미리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박수 크게 쳐줍시다. 외할아버지도 그렇고
또 외할아버지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맞죠? 또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속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의 은혜 분명히 임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미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자, 1번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뭐 해야 될까요? 1번 읽읍시다. 시작. 회개, 운동. 두 번째, 세 번째, 성경 읽기, 운동. 도전합시다. 두 번째, 내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주기. 여러분의 감당할 사명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달의 반 선정 오늘 합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새벽 1시 몇 분에 카톡을 보내셨더라고. 어느 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모님도 새벽에 답장을 해줬어요. 하겠다고. 준비하겠다고. 우리 국장님 잠도 안 주무시고 여러분 만든다고요. 어제 보니까 저기 누구야. 우리 1학년 반 좀 빨리 올리라 했더니 유준이가 최대한 늦게 올리려고 성경을 더 많이 읽으려고 보니까 늦게 올렸던데 우리 국장님께서 12시까지 막 올려도 된다 이러놓으니까 더 많이 읽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결정이 됐어요. 보니까 어느 반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걸작품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 능력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시고 또 하나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려지게 하심으로 말씀대로 믿고 믿음대로 행해지며 그 말씀대로 응답받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